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실수인데 그 습관적 실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새겨졌음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1장 선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 선포. 31장 15절에서 26절 선민 포로 귀환의 사중 약속. 15에서 17절 통곡하는 선민 포로를 향한 위로 형식의 포로 귀환 약속.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하는 소리라. 내 눈물을 멈추라.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18에서 20절 회개하는 선민을 향한 자비 보장 형식의 포로 귀환 약속.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에서 22절 방황하는 처녀딸에 비유한 섭리를 향한 귀한 권유의 포로 귀한 약속.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할 것이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 품에 안은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남자같이 강력했던 바벨론을 포위하여 무너뜨린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장차 여호와 앞에서 강한 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는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땅과 성읍이 남자로 비유되는 선민을 귀환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이 더 유력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23에서 26절 귀한 포로들의 평안과 기쁨에 대한 예언 형식의 포로 귀환 약속.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세 번째, 31장 27절에서 40절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영적 진보 예언과 선민과 성지주의의 영원한 인도하심 약속. 27에서 34절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영적인 진보 예언. 27절에서 30절 죄의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영적 진보.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으리라.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 31에서 34절 여호와의 새 언약 체계를 통한 영적 진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출애굽 시대의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자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5에서 40절 포로 귀환 후 선민과 성지 지위의 영원한 보장 약속. 35에서 37절 자연 법칙처럼 굳건한 성지 지위의 보장 약속. 내가 모든 자연의 이치를 정하여 움직인다. 이런 법칙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38에서 40절 재건될 예루살렘 성의 성지 지위의 보장 약속.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으로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참여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행하십니다. 사람의 변화를 말하면서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확증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즉시 징계를 중단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15에서 17절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 약속이라면 18에서 20절은 회개하는 선민에게 자비를 보장하는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포로가 된 후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것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징계 이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회개의 증거로 자신의 볼기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품에 안으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3절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만 바라보시며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일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교훈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마음을 통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새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가 삶에서 주 앞에 죄를 지었거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때 주께 나아가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항상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삶의 뒷전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